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서를 준비하는 저는 로마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도 하고 유학을 가서도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한 학기를 듣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만 로마서는 참 어려워요. 로마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사상은 굉장히 심오하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결국 어거스틴이 신학을 집대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학을 이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물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로마서의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몇 번씩 읽자고 그러는 거죠 지금? 10번 읽으셨나요? 네, 몇 번 읽으셨어요? 네, 한 번 이상 읽은 분들 축복합니다. 읽지 않은 분들도 축복하는데 10번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한 번을 읽어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일독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시간이면 일독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요즘에 앱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걸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들어보니까 1시간이면 듣더라고요. 듣는 게 좋은 게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것들이 들으니까 귀에 잘 담아지게 되고 또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드라마 성경으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무료로 다 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로마서를 읽고 우리가 연말에는 몇 독을 하는 거예요? 만독. 그래서 만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부류입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는 이 사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한 후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주제는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특별히 이제 3장에 한 번 더 나타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세 가지로 학자들이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적 성품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은,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신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 신적 활동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취, 신적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아마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자,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활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십자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의 아들의 복음인데,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냥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웠구나.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나타나요. 십자가에는 또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믿는 자에게 나타날까요?
안 믿는 자에게 나타날까요? 다 나타날까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다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칭의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믿어야지 복음이죠.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은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은 한 쌍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대요. 믿어야.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에서 믿음에요. 뭐뭐으로부터 뭐뭐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설교자의 믿음에서 청중의 믿음까지라고 해석을 하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개인의 믿음까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끝이죠. 믿음의 알파와 믿음의 오메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고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5가지의 구호가 있어요. 그게 다 솔라, 오직으로 시작하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고 1장 17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을 한자어로 하면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에 총 3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요,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의 이슈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이슈는 뭐냐면 그 당시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져요. 배교자들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서 신자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 전체의 요약으로 봤어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비신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다 힘센 사람을 믿어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부모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까? 믿고 뽑아놨어요. 그 대통령이 나라를 신랑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한번 믿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100%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라는 걸 믿습니까? 그런 것이 다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작고 날렵한데 갈색 털이 많고 나무 위로 잘 올라가고 아주 민첩한 동물이야.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 이 동물이 뭘까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선생님, 아무래도 답이 다람쥐 같기는 한데 여기가 교회니까 예수님이라고 할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일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접근합니다.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도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솔라피데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를 사도 바울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선민인데 어찌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때를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성취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인들은 더 조급해요. 잠시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박국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회의하고 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믿어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그 말씀을 하박국이 붙잡아요. 그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집니까? 3장 17절 이하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돈이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건강이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뢰의 대상이 나를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신뢰하면 나는 돈의 노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신뢰하면 나는 그 사람의 부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신분을 결정해요. 믿음이 내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가슴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붙여지는, 내가 체험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남이 말해주는 믿음이 아니고, 남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는요, 원래 수도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1507년 7월에 어느 아주 무더운 날 뜻밖의 사건을 겪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21살 에르푸르트 대학생, 그 대학교의 대학생이었는데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학교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근데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죽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면 수도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목사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의 수도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수도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렇게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하루에 7번을 꼬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1시 아니면 2시예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수를 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순종하고 철야하고 육신의 극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게 수도사예요. 그럴수록 더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걸 마틴 루터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의롭다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수도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다가 그가 로마에 여행을 하고 그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그때 이제 겨우 건축을 시작하고
유명한 스토너스 그 성당이 완공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갔는데 유명한 그 미텐베르크로 이제 거주지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미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돼서 제일 먼저 강의한 게 시편이더라고요. 시편 강의를 해요. 근데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 22편 1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충격이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슬픔을 당하시면 됐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픔을 겪으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루터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으면 됐구나.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그렇게 7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래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빌라도의 그 계단을 내가 몸으로 그렇게 바닥을 밟으면서 간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들어보세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좀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여러분이 경험이 없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양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양만큼 역사합니다. 믿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 안다. 그거 나 안다. 뻔한 소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의심을 해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배, 구원의 배가 있는데 그 구원의 배에 오르면 되는데 그 구원의 배에 오르질 않고요, 바깥에서 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가 태평양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상어떼들이 언제 허벅지를 물러갈지 모르는데, 근데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믿음의 배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배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본당에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배 밖에서 배만 붙잡고 다니시겠습니까? 배 안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점점점 사그러지고 차가워진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종말론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